오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요.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도 있고 또 아는 사람의 이름도 있어요. 특별히 아는 사람의 이름 가운데 누가라고 하는 이름과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복음서가 어떻게 명명이 되어져 있죠? 맨 처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누가와 마가가 나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지금까지 이 로마 감옥소에 같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리고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11절에 보면 올 때에, 나에게 이제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렇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와 마가. 바울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끝까지, 그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고,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마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 요한이 얼마나 자세하게 써놨습니까? 누가가 또 얼마나 자세하게 미루어 살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사도행전까지 연이어서 쭉 누가가 사실은 성경을 썼잖아요. 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누가는 나와 지금도 같이 함께하고 있고 내가 마가가 필요하니까 디모데야, 네가 오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줬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 하나님의 성실한 종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굉장한 무슨 기적을 행하거나 굉장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한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하고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나오는 누가와 마가인 거예요. 데마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아니, 그레스게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갈라디아로 가버렸어요.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내게는 누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목회서신을 쭉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복음서보다도 어떤 서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심한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니 상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그의 서신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갈라디아서 6장 같은 데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 내 가슴 속에 아직도 깊이 패여 있는데,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픔과 이 십자가의 흔적을 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지막에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부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가난에 처하거나 죽음에 처하거나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얻는 상처가 사실은 바울에게는 너무 컸어요. 믿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신앙이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신앙이 굉장하다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참 묘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상처가 우리 가슴 속에 사실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오늘 읽은 이 디모데 후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리세공업자예요. 구리세공업자라고 하니까 뭐 옛날로 우리가 돌아가서 얘기하면 기술자임에 틀림이 없죠. 디모데전서 1장 2장을 쭉 읽어보면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 근데 그 알렉산더가 사람들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사람들의 믿음을 회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하는 두 사람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에게 내준 자들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사도 바울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함께 신앙의 삶을 나눴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손을 맞잡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손을 뿌리치고 오히려 바울의 적자자가 되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가슴속에 얼마나 이 사건이 힘든 사건이었으면은 디모데에게까지 얘기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로 저 위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레스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바울을 버리고 갈라디아로 가버리고 달마니아로 가버렸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가 없어요. 아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한번 나중을 생각해 보면 아마 로마에 순교당하는 그 감옥살이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요소들이 목회서신을 읽어보면 나름대로 이야기가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후메네오와 그리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신성을 모독하고 그리고 신앙인들의 믿음을 파손시켜버리는 그런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그런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그렇지 저렇지라고만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가시들을 해결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데 보면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시가 뭐 안질이다 또는 간질병이다 뭐 여러 가지 피부병이다 뭐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이런 한 인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가시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그래서 3번씩이나 간곡하게 그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렇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가시가 박혀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 이걸 빼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냥 네 은혜가 내게 좋게 그냥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참,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내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고민해? 그냥 그대로 살아. 그래, 어떤 땐 미움이 오고 어떤 땐 네 마음속에 깊은 가시가 너를 찔른다 손 치더라도 너 그냥 살면 돼. 나를 바라봐. 내 십자가를 바라봐.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 내가 끌고 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네가 바라보기만 하면 돼. 왜 다른 사람 그거 괜찮어. 그냥 네 가시 별거 아니야. 그냥 네가 지니고 가. 제가 달라이 라마의 책을 읽으면서, 근데 그분이 터득한 그 깨달음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냥 뭘 그러고 갖고 그렇게 고민해. 그냥 안고 가는 거야. 인생이란 그런 거야. 왜 자꾸 들춰내고 왜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아프다, 나는 아프다, 나는 아프다, 나는 아프다, 나는 아프다, 나는 아프다. 아니야. 그냥 아픈 채로 살아가는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그게 달라이 라마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행복론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이와 비슷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울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가시를 빼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네 은혜가 족하다. 그냥 살아가.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인생의 삶이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여기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 그런데 거기 정말 바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바울을 끝까지 붙잡고 같이 함께 뭔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세봤어요, 사실은요. 디모데후서를 쭉 읽어보니까 나오는 사람이 한 20명 가까이 나와요, 이름이.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그리고 이제 마가가 올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기도 하고 바울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5손가락 안에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머지 15명은 다 뭐냐면 다 뿔뿔이 그냥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힘들면 다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내가 공공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내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미안하지만 거의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형제는 나한테 손을 내밀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형제도요, 손 안 내미는 경우들도 많아요. 아니, 내가 친하다고 하는 친구가 나한테 손을 내밀까요? 아니에요. 손을 내밀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우리 세속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거를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큰 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여기도 지금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기대하면서 살아갔어요? 누구의 도움을 요구하면서 살아갔어요? 아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에게도 너무 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는 한순간에 누가 내 손을 잡아줄까요? 목숨이 간당거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가오고 있는 그때에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내 손을 잡아줄까요? 내 남편이 내 손을 잡아줄까요? 아니, 어쩌면 울어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나와 함께 같이 동행해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순간에도 내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는 없는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정말 기대할 수 있는 한 사람은 오직 지저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 실족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남편도 붙잡지 말고 아내도 붙잡지 말고 예수님만 꼭 붙잡으세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다 해결이 돼요. 지난번에 우리 특송할 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자,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이제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 붙잡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그죠?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